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과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.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군사는 고작 300명입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미디안, 아말렉, 동방은 13만 5천이 우리 앞에 대처하고 있습니다. 모두가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. 이 영적인 전쟁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. 생명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.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서 오늘 또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 안에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없이 많이 있고 온 지구촌에 그리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.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언 줄 아세요?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,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더 이어받게 하는 것이 그게 곧 예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,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만큼은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. 여러분,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뭔 줄 아세요? 영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위기를 사단은 교묘하게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22%가 됐습니다. 보통 해마다 132만 쌍이 결혼하는데 6만 2천 명이 예년에 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. 결혼한 후에 5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42.5%예요.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는 그 프로테이지는 0.76%입니다. 적어도 가정 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려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는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해졌습니다. 지금 온 지구촌이 이런저런 위기 속에 있는데요, 게임 시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. 금년에 159억 달러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159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? 159조예요. 159조. 애들이 집에 있으면서요, 영상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결국은 저들이 게임 중독자가 되어서, 그래서 조울증과 우울증 환자들이 숱하게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요, 가정을 파괴해서 예배조차도 이제 믿음의 백성들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것뿐인 줄 아세요? 세대의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와 그 아들 세대, 아들과 손주 세대는 같은 집안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. 하나님께서 장자권이라는 게 왜 장자권인 줄 아세요?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전수할 수 있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모 세대에게 주신 거예요.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
영적인 계승과 그리고 가정의 계승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시키고 있어요.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그저 바다시 죽어가는 호흡기에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오늘 우리가 맞닥쳐 있는 이 영적 싸움과 아주 흡사합니다.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렇게 막강한데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. 하나님은 이때 기드온을 부르세요.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리라 하고 부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쪽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꾼고 그들이 해석한 것을 들었어요. 그래서 자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때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의 지략입니다. 그 하나님의 지략이 무엇이냐면 저들에게 들려준 게 세 가지요. 하나는 뭐요? 나팔. 또 하나 뭐요? 항아리요. 그리고 뭐요? 횃불이었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 들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. 이게 하나님의 지략입니다. 뭐냐? 나팔을 불어라. 그리고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깨트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도 항아리가 있습니다. 그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횃불이 드러납니다.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고 횃불이 드러날 것입니다. 내가 기준이 되는 질그릇은 깨트리고 말씀만 기준이 되는 말씀의 횃불을 드십시다. 이게 첫 번째요. 두 번째는 세상과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질그릇은 깨트리고 기도의 횃불을 듭시다. 나를 의지한들 이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. 살아날 길이 없어요. 아무 방법이 없어요. 우리는 나라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 질그릇은 깨트리고 기도의 횃불을 들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의 질그릇은 깨트리고 같이 합시다. 감사의 횃불. 감사의 횃불. 감사의 횃불을 드시자고요. 우리는 입만 열면 내가 조금 잘났으면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 질그릇은 깨트리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횃불을 드십시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더 나아할 것 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들이 있습니다. 날마다 주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고백의 횃불. 그리고 여섯 번째, 나눔의 횃불. 나눔의 횃불.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.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. 그런데 이기적인 내 마음의 욕심에 이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눔의 횃불.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같이 합시다. 사랑의 횃불. 사랑의 횃불.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질그릇을 깨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질그릇은 깨트리고 이웃을, 사람을, 인류를 사랑하는 이 횃불을 드십시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때 우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려 그리고 7가지 횃불을 들고 날마다 승리를 외치시면서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